말씀은 정혜성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 여러 구절들 그 가운데 구절 너무 좋다. 그래서 암송하거나 또는 평소에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 말씀들도 사람들이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자체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시작하는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대학생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와, 이런 말씀입니까? 성경에 그런 굉장히 이렇게 경이로웠던 그런 기억이 들게는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20절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갈라디아서의 1장, 2장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성경을 버리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율법의 자구를 따라서 사는 삶에는 거기는 기쁨도 없고 거기는 생명도 없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항상 그걸 따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인정된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자유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쭉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 믿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세 가지 정도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내면화이고요. 두 번째는 주권이고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내면화. 인터널라이제이션, 설교 시간에 강의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면화, 그리고 주권의 이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내면화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딘가는 나랑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엔가는 존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믿는다라는 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가 계시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 계시기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르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으로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고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떤 명제를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명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특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는데요. 바울은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면화합니다. 내면화라고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홍해가 갈라졌네.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졌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나를 위해서.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내면화하는 것을 사실은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사실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아주 연로해지셔갖고 막 거동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부모님을 지게에다 지고 산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거기다 내려놓고 왜 그런 풍습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고려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게에다 지고 가서 몇 단자로 들어가고는 사실 이제 부모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다 관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뭐 관습에 따라서 저 산골 깊은 데로 데리고 가는구나 하고 부모도 아는 것이고 이제 자식도 알고 그거를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지게를 지고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를 지게를 지고 이 아들이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버리고 올려는 것이죠. 어머니가 가면서 나뭇가지를 자꾸 꺾어요. 나뭇가지를 지게 위에 타고 가면서 나뭇가지 툭. 근데 아들이 어머니 왜 그 가지를 꺾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중에 나를 내려놓고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 나뭇가지를 보고 찾으라고 가지 꺾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가지 그 나뭇가지 길에 이렇게 떨어진 나뭇가지를 보면서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사랑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나 그 나뭇가지 꺾어진 걸 보면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 리얼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죽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믿을 때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계셨으면 내가 얼마 안 되는 이 70년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겠다. 내가 오늘 조금
조금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조금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괜찮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첫 걸음은 사실은 내면화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실은 이 내면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 그랬더라? 이렇게 읽으면요 이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때는 언제냐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자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홍해를 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내게는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면화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물을 가르치더라. 하나님이 진짜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비를 내리시더라 하고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 찬송 저기 뭐야 아이들 설교 시간에 한 것처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와 진짜 that's true, so true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참이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본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대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권의 변동이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은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던 옛사람. 또 정욕에 따라서 살던 나. 내 고집대로 살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주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거대한 단절을 일으킵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시작했다라고 제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절을 경험해요.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가 자기 인생에 생겼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없고 정말 내 판단, 내 기준으로만 살았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은 하나님께 진노 아래 있는 삶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라고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부활주일이 되면은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침례 교육을 하면 제가 침례 예비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수시로 가르치죠. 침례를 받을 때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그냥 예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된다. 이 믿음으로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어야 된다. 나는 죽었다. 근데 옛사람은 이제 이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죽었다라고 믿어야 되고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으킬 텐데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올 텐데 그때는 주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그렇죠.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고 나서 실제가 와요. 실제가 오고 나서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새 것이 되었구나라고 믿고 나서 실제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영적인 유익의 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실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얘기고 나는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할 때 내가 진짜 죽었나요? 사실 살고 있죠.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잡을 포기하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내가 죽었고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청지기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할 처소를 막 찾다가 이 여자들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 가운데 리디아라는 루디아라고 하죠. 리디아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우먼이 있었는데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 바울한테 이 리디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자면 내 집에 한 부분을 내어줄 테니까 거기를 당신들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베이스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 집을 본거지로 해서 빌립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청지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집도, 내 차도, 내게 있는 어떤 탤런트나 기회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주의 뜻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지기로 사는 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하고는 너무 달라집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종합은 약간 청지기는 주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지위에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한테는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사실. 주인이 다 맡겼거든요. 하지만 청지기는 궁극적으로 주인한테 책임을 집니다.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집을 관리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돌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한편으로는 엄청난 자유를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될 주인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한테 뭐 11조라고 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청지기라는 표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셨고
나는 내가 청직이라는 표로 하나님께 이 시대의 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24/7을 나만 위해서 산다면 저는 청지기가 아니겠죠. 하나님 제 에너지의 100%를 내 커리어, 내 만족,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청지기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이 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사람의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저희 그 예전에 계셨던 한 집사님은 그 집에 한번 처음에 이제 여러 사람하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집안에 방석이 한 20-3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정집에 방석이 20-30개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집사님은 그냥 우리 집은 어차피 교인들이 많이 올 집이고 또 교인들이 오는 공간으로 그냥 활용해야 되니까 아예 방석을 사놔야 돼. 그리고 방석을 아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집이 100%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모임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방석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의자는 의자 사기에는 좀 돈이 모자르니까 방석을 많이 준비하자. 또 우리 집에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요리를 개발하는 거죠.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게 100% 내 집은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청지기로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죠. 예전에는 병들기 싫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50살이 돼서도 이렇게 눈빛이 늘어지거나 이렇게 볼이 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좀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크림도 바르고 막 운동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려움도 있고 또 자기 미용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은 내 몸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같은 목사니까요. 병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골골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몸을 잘 가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청지기가 확실하구나. 그 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를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되겠다. 너무 이상한 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운동 적당히 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죠. 이 믿음의 번째 문제입니다. 주권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것을 혹시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왜 내가 다 벌어서 상황한 건데 하늘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이 청지기일 때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것에 100% 소유자이면 그냥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건 자녀이건 미래이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청지기가 되기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꺼이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20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세 번째 본질은 교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내면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권을 내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면화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이시구나.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귀를 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십니다. 그런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가장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오늘 이 본문 20절이 얘기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되게 길어.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볼 고백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기꺼이 주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냐? 자기의 몸을 주는 것이구나. 자기를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우리에게는 소파에 그냥 이렇게 들어누워갖고 낮잠을 잘 자유가 생깁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자녀이신 분에서 쫓아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한테 자유가 근데 동시에 내가 자녀임을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결국 사랑한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내어준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겁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나를 생각하고 계셨으면 그 70년, 내가 사는 그 70년, 80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겠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이 자리죠. 여러분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조직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제 기도 모임에서 같은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는데 권사님들이 다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서 벌써 한 10년 전이죠. 제가 PhD 할 때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PhD를 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그래서 공부를 잘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셨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도 아는 아줌마이셨다. 이제 할머니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거를 듣고서는 그래 자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슨 학교 다닌다고? 배우 다니는데 그럼 배우 교수 되면 되겠다. 그리고 10몇 년 전에 배우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제가 그때 듣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피식 웃었거든요. 웃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16년 만에 간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줌마가 거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거봐야 그랬더니 넌 네 아들인데 기도 안 했어? 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 내 마음 속에 너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물론 그 아주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랑 또 친했고 그랬기 때문에 장호야 그러면서 잘 해주시던 아줌마였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 기도에 제 자리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는 다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품고 자기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의 일부분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보신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기만 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아도 우리 집에 처소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당장에 기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서로를 위한 자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우들을 위한 자리를 내 마음속에 만들자. 그래야지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 번째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마음으로 그 숨을 주신 것을 알면 나도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내면하기 시작하고 주께 내 축복을 넘겨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교회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바쁜 삶 가운데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마련하신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자리 가운데로 초청되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자리, 이웃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만드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의 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 주셨는데 믿음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는 주님께 온전하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청지기로 몸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의 자리에 우리 이웃들을 교우들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 서로 품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보시면서 공헌합니다. 나의 꿈은 주의 전지 되어요 주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걸어가리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었어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내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린 십자가 걸어가리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었어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을 지키하소서 주를 지는 참된 기쁨 내가 낼 수 없구나 내가 내린 십자가 걸어가리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이었어 나를 정케 하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드립니다. 주님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저희 자신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